구속사, 창세기의 비밀, 족보 이야기,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이제부터 살펴볼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10대의 역사에는 인류의 창조와 타락, 심판과 회복이라는 일정한 주기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에덴에서의 추방, 가인의 살인으로 인한 아벨의 죽음, 인류의 범죄와 심판이 셋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범죄로 인해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인류의 제2 조상으로 노아를 세워 새로운 역사를 회복한 경우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녹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아담의 7대 손 라멕은 그 행적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셋의 족보 역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중요한 인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 동안 동시대에 살면서 아담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깨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최초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에서 특별한 부가 설명이 없는 족장들은 게난, 마할랄렛, 야렛, 무드셀라입니다. 비록 이들의 삶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들이 장수한 것으로 보아 분명 신앙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장수를 경건한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으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5장 16절, 6장 2절, 11장 9절, 12장 25절, 28절, 22장 7절, 3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왕상 3장 14절, 시편 21편 4절, 55편 23절, 91편 16절, 잠언 3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8절, 16절, 4장 11절, 20절에서 23절, 9장 11절, 10장 27절, 16장 31절, 전도서 7장 17절, 8장 1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수명을 반으로 짧게 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3절,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장들은 모두 장수하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9명 족장들을 장수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로 최장수 인물이고 그 다음이 야렛 962세이며 순서대로 노아 950세,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게난이 910세, 에노스 905세, 마할랄렛 895세, 라멕 777세, 7명이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장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장수한 것은 경건한 자손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요, 이 땅에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우원 박사는 그에 져서 하늘과 땅 그리고 족장들이 톨레도에서 장수의 복은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셋의 후예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박윤선 박사도 창세기 주석에서 경건과 장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오래 살게 된 원인을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비교적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실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독특한 족보 형식과 10명의 인물들의 삶과 생애 그리고 그들의 이름 속에 깃들인 영적 의미를 상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경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사람, 인류,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인류 시조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대상 1장 1절, 누가복음의 족보에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아담의 어원은 아스루어의 아다무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만들다, 생기다입니다. 사람은 결코 조물주가 아니고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어원을 붓다라는 뜻을 가진 아돔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붉은색을 띤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3장 19절, 23절, 흙은 히브리어 아파르로서 진흙이 아닌 먼지, 티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의 존재, 근원은 흙 먼지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욥기서 4장 19절, 33장 9절, 6절, 시편 103편 14절, 전도 3장 20절, 이사야서 64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정립 발표. 첫 번째, 아담은 9대 손 라멕의 나이 56세까지 생존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 타락하기 전 세계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복된 생활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에덴 동산의 실제와 그곳에서의 귀한 신앙 체험을 상세히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2대 셋부터 9대 라멕까지는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었던 아담을 만나 그로부터 창조 본연의 영생의 세계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불순종으로 인한 자신의 타락, 구원의 약속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확실한 복음을 받고 창세기 3장 15절 에덴에서 쫓겨난 후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 복음은 아담과 전 인류에게 한가닥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직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심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죄악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뉘우치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여자의 후손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은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은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이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생명으로 사망을 정복하는 영생의 날을 소망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혀 주심으로 그의 자비와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담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에덴 동산의 실제와 거기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였습니다. 또한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셨던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보증해주는 증표였습니다. 이는 아담에게 있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암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아담은 약속의 보장으로 주신 가죽옷을 평생 간직하면서 약속의 후손이 오셔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오리라고 확신했고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 있었던 영화로운 체험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첫 번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던 세겜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죄에 대하여 눈이 뜨인 순간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으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벗음으로 인한 수치감은 두려움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치와 두려움 후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체험했던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던 그 세계를 가슴 깊이 새겨주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사랑 때문에
아무런 허물도 눈치 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어찌 그 세계를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었던 일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6절, 3장 9절, 10절, 11절, 17절.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요 복락의 동산입니다. 시편 36편 8절.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에 평소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추억이 있던 아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열망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던 일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는 왕상 4장 32절에 34절을 지혜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명명식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아름다운 지혜는 사라지고 만물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아담은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에녹의 승천 57년 전에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 987세 에녹의 승천, 930세 아담의 죽음은 57년. 아담은 에녹과 308년을 지냈으나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지 못하고 에녹의 승천 57년 전에 죽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고 무두셀라를 낳은 65세부터 시작하여 365세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그러므로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243년 동안 목격한 것입니다. 300에서 57을 빼면 243. 그는 에녹에게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메시지는 그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이후에 승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의 죽음을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죽었더라는 히브리어로 무트인데 이 단어는 자연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타살 이후 성경에 나오는 자연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무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경고가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바야흐로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신 아담의 생명조차 소멸시킨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죽음은 오고 오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의 죽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28번이나 28번이나 등장하는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낳았더라는 히브리어로 얄라드의 히피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 속에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길고 긴 생명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